오늘 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무려 6,600만 유로, 이거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금이 무려 6,600만 유로니까 그때 당시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 하나로 860억 원이 됩니다. 이 860억 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어마어마하니까 사람이 안 놀라는 것은 다 뻔히 알고 있으면 안 놀래요. 근데 내가 상상이 안 되면 안 놀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660억 원 하면 860억 원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저도 읽긴 하지만 감이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여전히 안 놀라시는구나. 860억 원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권회사에다가 당첨금 지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딸 결혼식 때문에 그거를 깜빡 잊어먹고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860억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졸도했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한탕주의처럼 뭔가 대박나는 인생을 꿈을 꿉니다. 좋지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박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한탕으로 대박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이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항상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항상 인도하여, 이 말씀처럼 참으로 평범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같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일어나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6월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두 번째로는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만족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데 여기 먼저 메마른 곳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태양의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가뭄 때문에 습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물기 하나 없이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만족하게 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메마른 것을, 이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 축복의 대상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다시 보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곳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소망이 없다고요? 절망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은 절망은 없습니다.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사방은 메마른 곳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삶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서 소원을 이루어지는 6월 되길 바랍니다. 만족이 뭐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족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소망이 없이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6월달 말씀대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쓰신 것처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반드시 이제는 고통이 끝나고, 메마른 것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 번째로는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은요, 원래 이 말은요, 위험에서 건지다, 무장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위험에서 건지다, 무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본문에서는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파 보니까요, 여러분, 아프면 모든 것이 수dob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인생이 수dob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꿈도 뭐도 다 내려놔야 돼. 일단 건강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뼈를 견고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삶의 기반도 든든하게 만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목사님 저 뭐 건강은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웬걸요? 좀 있으면요, 감기 걸렸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건강은요 절대로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봐봐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요,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건동 지역에서 아름다운 것을 나타낼 때마다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물된 동산, 여러분 역사 속에 이게 공중정원 얼마나 유명해요. 정말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공중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길을 가던 사람이, 광야를 걷던 사람이 뭔가 우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달려가니까 신기루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없어요. 속은 느낌이겠습니다만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 뭔가 괜찮은 장소 같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못 먹을 물만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이다, 이런 뜻이고요, 거짓말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신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목적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영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말씀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